다르나시아서 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다가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의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의 도우심과 주의 치료하심과 주의 복주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 하나만으로,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이쁜 구원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아이들 배우고 유리문답입니다. 제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즉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같은 존경과 확신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셨는데, 이러한 존경과 확신은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가 구하는 이 세상의 것을 거절하지 않으시든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121문 여기에 왜 하늘에 계신 이라는 말씀을 더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천국의 개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개념으로도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전상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이 시간에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산 제물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았던 모든 환경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었고 전전긍긍했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땅에 주어진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질병이라도 어떠한 또 흉흉한 소문이라도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능력이 없고 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으므로 길가에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본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장원 집사 또 원치 않는 심장의 질환으로 시술을 한국에서 받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잘 치료가 되고 이제 집에서 또 회복하고 있다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지 모르고 교만하고 또한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을 삼아 자충우돌했던 지난 삶들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또 한 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이룬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정성으로 준비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 심령들이 살찌우고 또 그 힘을 얻어 또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승리의 찬송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형제 자매들 알게 모르게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아버지 하나님 형제 자매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도록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귀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정치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 혹은 사회 질서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하신 질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역할을 하도록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겁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질서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유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보태서 남자의 역할을 포함한 부부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보편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좀 고급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초월의 능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초월적인 은혜, 초월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현실에서는 자연 질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초월로 들어왔지만 초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을 그대로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진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의 부르심,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진리는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창조 질서를 넘어서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유는 뭐죠? 이는 남편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이 신비인 것과 같이 부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몸의 구주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들이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데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은 복종하라는 이 단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주어지느냐를 확인해야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닌 세상의 어떤 가치와 구별된 놀라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동원되고 있는 배경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연합이고 영광이죠. 거기에 부부의 삶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단지 부부가 되어서 한 세상을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담고 있는 영광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을 보면 이런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하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5장 20일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데 그는 몸의 구주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제가 읽어드린 같이 읽어본 이 구절을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몸은 교회를 의미하고 예수님은 그 몸의 구주라고 얘기를 하죠. 구주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은 구세주죠.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 그것이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주님이 구주신 것과 같이 아내의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남편이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내가 너의 구세주이니까 구세주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의 구주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세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거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의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구세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구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 곧 우리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배에서 다시 가서 보면 5장 18절 29절을 보면 그것을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니. 이게 구주라는 뜻입니다. 29절에 누구든지는 남편들이죠. 남편들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합니다.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것이 구주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왜 교회가 주께 복종합니까? 주님은 교회의 보호자요, 양육자이시며 모든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리는 남편의 역할이 주님과 같다는 겁니다. 머리 역할을 맡고 있는 남편은 몸의 구주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면 아내는 남편들이 벌어오는 것을 받아먹고 사는 제비새끼들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남편은 벌어오고 아내는 벌어온 것으로 먹고 사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과 교회의 관계, 몸과 머리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1장 23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얼마나 충만하냐, 그 충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의 충만한 것만큼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을 드러내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은 홀로 충만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교회와 함께 충만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스스로 충만하지 않기로 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유추들을 하지요.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었다, 생명적으로 연합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 없이, 그의 백성된 신자들 없이 홀로 만족하거나 홀로 완전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교회와 주님의 관계가 왜 신비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면 교회를 몸으로 삼으셔서 머리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덧붙여야 비로소 채워지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 없어도 홀로 충만하고 홀로 만족하고 홀로 기뻐하시는 분이지만 교회와의 관계에서만큼은 홀로 충만하지 않고 교회와 함께, 교회가 우리 구주의 충만한 어떤 한 부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곧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역할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권위와 질서의 개념에서도 보호자이십니다. 양육하고 보호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가 되어 있고 확인되는 것은 한쪽 없이는 한쪽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견고한 연합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 한쪽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것을 결정하신 차원에서의 보호자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머리가 없는 몸을 어디 갖다 쓰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 중에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가 좋아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여러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뭐든 다 잘하죠. 머리가 나쁘면 어떻게 되죠? 손발이 고생하죠. 그러나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머리로 150km 날아오는 야구공을 머리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 가지고 당구 치고 머리 가지고 농구하고 그러지 않죠? 머리 가지고 농구해 보십시오. 농구 한번 머리로 맞아 보십시오. 축구공 맞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어떻게 하죠? 머리는 몸에게 명령을 내려서 모든 것을 합니다. 몸이 머리의 명령을 따라줘야 비로소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의 실력은 그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든 것이 몸으로 실현될 때 실력이 되는 겁니다. 제가 머릿속으로는 나다라고 테니스 쳐도 나다를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데요. 실제로 안 되는 이유는 몸이 그렇게 안 됩니다. 머리가 생각한 대로 몸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놀라운 겁니다. 주님과 우리는 연합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는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구세주이시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넘어설 수 없는 격차와 간격, 질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신의 몸으로 부르셔서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은 이제 몸인 우리를 머리의 수준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머리와 대등하게 대접해 주시고 하나로 묶으신 것과 같이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억울하실까봐 두고두고 왜 그러냐고 시비하실까봐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을 배경으로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교회와 주님이 하나로 묶인 것과 같이 아내와 남편도 하나로 묶인 연합체,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명령한 대로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가 명령한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대표적인 병이 중풍이죠. 머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못할 때 그것만큼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몸이 머리를 안 듣는다? 아주 심각한 상태지요. 몸이 어떻게 자기 머리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몸 따로 머리 따로 놀면 한 몸이 아닌 거죠. 그러면 머리인 남편은 입만 살아서 명령하면 아내는 뭐든지 해야 되느냐? 누워서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하소연을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좀 드셨죠. 집에 딱 들어오면 회사부터 집에 들어오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부엌에서 열심히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부른대요. 이름을 여보라고 부르지 않고 부인 이름을 불러서 야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리모컨 갖다 주면 여기 틀어라 저기 틀어라 밥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냐는 것인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높이는 차원에서 부부에게 주어진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의 부부는 세상과 달라야 되죠. 신자의 부부는 나 아니면 누가 당신과 같은 사람과 사냐? 나니까 너하고 살아주지. 이딴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죽는 것이죠. 세상도 이것을 알아서 스트레스 지수를 부부의 사별을 100으로 놓고 나머지 스트레스 지수를 확정합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한 몸으로 묶어놓으신 관계입니다. 남편에게는 머리의 역할을, 아내에게는 몸의 역할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머리든지 자기 몸을 아끼는 법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는 머리는 상상할 수 없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몸을 아낀다는 것은 결국 자신을 아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에베소 5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 것 같이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책임 때문만이 아니라 자기 몸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위하는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남편만큼 못난 남편이 없습니다. 아내를 위하는 것이 곧 자기 몸을 위한 것인데 자기 몸을 위하고 난 다음에 야 나니까 이 정도 너에게 주지 나 같은 남편이 있는가 한번 봐라. 이건 밥통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위하시고 난 다음에 생색을 내셨나요? 그래서 부부는 동일합니다. 어느 한쪽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어디 가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의 흉을 보는 것은 자기 흉을 보는 것과 똑같이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물론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이렇게 모임에서 가면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지지고 볶아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때 위로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그래 너무 억울해하지 마 그럴 수는 있지만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흉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서양 속담인지 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산, 귀한 유산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두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망가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부부로 살기만 해도 복음의 큰 능력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서로의 역할과 예수 믿는 부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조화로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큰 능력도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부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복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진 것이 아닙니까? 부부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5장 15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5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진리이지 세상의 가르침들이 아닙니다. 제가 늘 그런 걸 비판했는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신자의 신자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신자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들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가장 중요한 기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묶으신 뜻, 그 부부가 엮어내는 어떤 내용들을 펼쳐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잊지 않으셨겠죠? 지금 부부, 나중에 우리가 부모와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가 다 어디에 걸려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에 걸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앞에 전부 다 세월을 아끼고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만할 때 비로소 이런 복음 성가를 듣고 아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 든 사람들은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직 나이가 안 든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이고 이 복음 성가를 아는 사람들은 영감, 에불러, 뒷뜰에 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쨌소?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들어보셨죠? 이 복음성가. 2절도 있습니다. 2절은 마누라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렇게 사시라고. 자녀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 부부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내용도 없습니다. 큰 책임도 없다는 것이죠.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것인데 자라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주어진 커다란 책임이라는 겁니다. 몸을 자라게 하는 역할을 남편이 맡았다는 거죠. 남편이 결정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인도해야 됩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죠. 남편들은 이 문제에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아내들과 의논하고 아내들은 머리가 잘 결정하도록 잘 도우셔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뭐냐 그러면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닥치고 복종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죠. 양심의 자유를束縛하는 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를 포함한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남편이 속박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죄를 짓자고 꼬시는 것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고스톱을 칠 때 둘이 짜고 저는 걸 다 홀랑 베껴 먹자 이렇게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속이고 옆집을 털자고 그런 범죄를 하자고 동참을 요구하는 것들은 거부해야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어떤 명령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문제에서는 한국 교회의 간증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아내분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핍박 가운데서 남편의 그 핍박을 견디고 극복해서 가정을 지키고 그 남편을 교회로 인도해 와서 가정을 복음화시킨 이야기는 한국 교회는 아마 전설처럼 많을 겁니다. 엄청 많을 겁니다. 그것은 이 문제는 인내와 지혜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서 부부관계를 깨기 때문에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음행입니다. 음행은 한 몸의 언약을 깬 것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됩니다. 성경에서 다른 이혼 사유는 없어도 음행은 이혼 사유로 듭니다. 그 이유는 한 몸의 결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 문제는 기독교 가정이 힘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몸의 정결함을 위해서 서로 이것을 지키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범죄는 언제나 폭력과 성적 문란으로 온다고 성경은 진술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면 폭력과 성적 타락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성은 이미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죠. 문화예술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최초로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 패스포드를 발급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고, 죄라고 하지 말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것을 자꾸 정상이라고 생각하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법으로 제정해서 말을 못하게 합니다. 인간들이 어디까지 가려고 작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살아가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누리는 은혜와 복과 삶의 충만함을 보이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겁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기 전에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한계들 외에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스코틀랜드 교회들 사이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스코틀랜드가 자치정부가 되었었는데 이 자치정부가 요구하는 어떤 정책을 따르자는 쪽과 자치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쪽으로 교회가 둘로 이렇게 쫙 나눴습니다. 자치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로 분열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정치 문제를 잘못 발언하게 되면 확 잘라진다고 쪼개지는 것도 생각해보면 됩니다. 그런 어느 교회의 목사님보다 똑똑하신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목사님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파고 부인은 찬성하는 파입니다. 부인은 친정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과 그의 동기들, 그러니까 오빠들이 다 그 찬성하는 쪽에 속했던 파였습니다. 반대하는 집회에서 남편은 장인과 그리고 그 숙부들, 처남을 비난하고 질책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직도 내 남편이지만 이제 더 이상 나의 목회자가 아니오. 그리고 아내는 그 다음 주부터 자기 남편의 교회가 아닌 지방자치 찬성파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죠? 가정을 깨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하는 정치적인 사회활동에서는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죠? 양심과 정책의 문제를 혼동하신 겁니다. 이 문제는 양심의 문제를 거스르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지도에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최대 위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불편한 것과 성경이 충돌하면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요즘은
내 불편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난도질을 하십니다. 성경을 난도질한다는 것은 자신도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해석을 시도합니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해석을 합니다. 눈물겨운 투정을 하고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신학자들, 그 중에는 복음주의라는 딱지를 딱 붙이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그 안타까운 노력들을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퀴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약자, 사회적 소외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소외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죠?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약자와 소외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자라고 내가 고백했다면 우리는 성경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 이해가 다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것들이죠.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영역 중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저는 단연코 가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십시오. 그것을 못하면 남편은 도움을 받지 못해서 못난 자들이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못난 남편들이 많습니까? 아내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해서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사도 바울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 곧 교회와 주님이 한 몸이라는 것을 배경 삼아서 설명하신 겁니다. 둘이 묶여서 하나가 된,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존재가 하나는 머리가 되고 하나는 몸이 되어서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죠. 아내분들의 가장 큰 책임은 자신들의 성공이 아니라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철야기도도 쉽습니다. 금식도 쉽습니다. 어떤 목회자 부부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가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재밌는 것은 사모님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남편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내가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아내들도 막 이것저것 막 하다가 결국은 우리 남편이 제발 내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였고 남편 목사님들도 쭉 얘기하면서 제발 내 아내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좀 내가 하는 말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40번을 하라고 해도 하겠는데 제발 아내들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금식하는 것이 쉬울 겁니다.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될 영광스러운 자유, 부부의 복됨을 피차 복종함으로 회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나가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자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복됨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증거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교회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세상 앞에 드러낼 겁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각자 정해진 질서를 따라서 그 역할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정된 이 놀라운 내용들을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얼마나 큰 복된 것인지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증거할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를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 아내들아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꾸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이 악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구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가정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세상 앞에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귀한 힘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림과 같이 또 우리의 삶이 주께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이 구별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주의 복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탄식하는 성도들의 탄식이 찬송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주의 도우심 속에 있는 인생인 것을 저들이 확인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몸이 아픈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 주의 위로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 가운데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장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 손창목 어디 계십니까? 성재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배가 완전한 예배는 아니지만 점차 완전한 예배가 대면 예배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신실하게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장원 집사님 시술을 받으셨는데 심장 시술을 받으셨는데 잘 회복하고 계시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 회복하셔서 오실 수 있도록 또 심장도 튼튼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각자의 역할을 허락하신 것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는지 얼마나 큰 복을 인도하시는지를 맛보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타있는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